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상 7은 5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오늘이 고통의 십자가 5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날 지나고요. 그 다음에 성금요예배 때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7마디 말씀입니다. 성금요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4월 5일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함으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내내 주의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40일간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은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무한하신 주님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 이 남은 기간 주님의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우리 붙여져 있는 현수막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봄 색깔에 물씬 나지 않습니까? 부활, 십자가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 남은 일정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한 말씀입니다. 우리말은 내가 목마르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딥소.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앞에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십자가, 그 말씀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는 이 한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주님은 가장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 그 제자 요한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7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건,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은암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딥서라는 이 한 단어지만은 어떤 설교보다도 장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랑이 무슨 어린애입니까? 풍랑을 꾸짖으면 풍랑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할 수가 있어요? 꾸짖었어요. 중풍병자,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여인, 나병 환자,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그 신성을 보여주시는 능력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 험한 풍랑 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무세요. 이유는 뭘까요? 피곤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한 완전한 신성,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도케시즘,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가짜로 현현한 환상,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같지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약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내가 목마르다. 인성이 없이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을 비신화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사실을 다 빼버리자. 물 위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풍랑위를 잠잠케 하셨다. 초자연적인 사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만 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다 빼버리고 인간 예수로 보자는 겁니다. 이름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좋습니까? 역사적 예수 탐구, 비신화와 성경의 신적인 능력을 다 제거하고 그냥 도덕적인 예수, 좋은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머물게 하는 것. 오늘날은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인성을 부인했는데 오늘은 인성, 인간적인 예수 많은 강조함으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는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습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과 고통, 즉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삶의 모든 고난들을 말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 우리 마음의 약함, 우리 몸의 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긍휼과 은혜, 마음의 공감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온회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이고 완전한 신성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은혜의 보좌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루하루 새롭게 만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하여, 앞날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사업과 이 모든 직장 생활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을 지나면 내일, 내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밀려오는 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신, 우리처럼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의 고통, 이런 극한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갈증, 정말 죽음의 목전에 있는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름을 말하면 아마 거의 모든 분이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제 글을 올렸습니다. 7년 전에 이 목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소식은 알고 있죠. 전 몰랐어요, 사실은. 7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담배도 피지 않지, 목회자가 무슨 담배를 피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전립선 암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때부터는 폐암과 전립선 암을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호전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 암은 갑상선 암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무슨 줄줄이 사탕처럼 폐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갑상선 암으로 암 치료를 하였다고 얘기하면서 그제 그분이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폐암을 발견한 지 이제 며칠만 있으면 7년이 됩니다. 전립선 암은 6년이고요. 갑상선 암은 5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줄줄이 사탕같이 3년을 연달아 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우리 암 환자는 정기적으로 CT나 MRI를 찍곤 합니다. 암 환자들은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분이 직접 글을 올린 거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심한 경우는 이 불안이 심해져서 공황장애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빠지면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은 평시에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또 작은 통증이라도 느끼면 혹시 재발한 것이 아닐까, 암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을 느낍니다. 암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영악한지 힘든 수술과 치료로 공격을 해도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본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슴 이것저것도 아주 작지만 통증 같은 것도 느껴지곤 해서 혹시나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7년이나 암 환자로서 7년을 건강한 상태로 생존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생존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사역도 시작하고 또 활발히 쓰임받고 있으니 더 여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재발이 된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처지가 아닙니다. 7년간 지내오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제 CT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많아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다음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하고 나왔답니다. 감사합니다. 30초나 걸렸을까? 번개같이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연장받은 소중한 생명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이에요. 이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분의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불안과 염려, 몸이 좀 나빠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생활 가운데서 정상이 나타나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글에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공감, 같이 경험하신 분들의 공감의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암투명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 왜냐하면 투병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험한 분들, 깊은 그 말의 의미를 느끼시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에 경험한 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올리는 글들을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정말 극한의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도 극한의 고통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 분, 하나님과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절과 버림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영적인 고통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체적인 고통도 극한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글로 보기 때문에 늘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체험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은 2004년에 나온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12시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같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가톨릭의 관점으로 은근히 마리아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데는 저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채찍이죠. 처참한 채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법의학자들의 이 채찍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 글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채찍이 말이 채찍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등으로부터 허리로부터 엉덩이로부터 다리로부터 전 몸을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무엇입니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km가 채 되지 않는 길이지만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이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랍니다. 이 손의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걸어가심의 이 모습은 기록된 글보다도 참 시각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지옥 같다. 모든 고통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모든 고통의 집합체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 줄 아십니까? 극심한 목마른 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 나사로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죠.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살고 나사로가 그 집 앞에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지금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 손가락 끝에 물을 찍는 게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생수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같겠습니까? 손방울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하는 이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옥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고통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느 한 목사님의 영적인 체험을 기록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분은 대학 2학년 때, 그러고 보니까 대학 2학년 때 성경 공부 동아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영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본인은 이제부터 자기가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각 학교에서 토플, 뉴스윅 특강이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그걸 본인이 무료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목적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강의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강의실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때 뚜렷한 환상을 본 것이에요. 학교 도서관 앞에 아스팔트 위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너무 높아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내가 목마르다.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서 있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또 목마르다고 하시는 건가? 뭐가 목마르신 건가? 그때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이 캠퍼스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동아리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복음을 모르면 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지금도 목마르다.
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목마름을,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은 무역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돈 벌러 나가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학교에서 복음 사역을 하며 지금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간증의 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갈망하며 끝없는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어저께 BTS 공연을 보셨습니까? 저도 넷플릭스에 산다 그러게 저도 BTS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노래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자 싶어서 1시간 내내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봤는데 세대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안과 질서와 또 이 밀집하는 과정 가운데 경찰이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은 이 군중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TS 공연을 위해서 전 세계에 모이던 사람들이 또 넷플릭스 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됐을까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공연이고 그런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인생의 갈증, 물질의 욕망, 쾌락의 욕망, 요즘 마약, 성적인 타락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종종 나오잖아요. 운전사고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에서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욕망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권력의 욕망, 성공의 욕망,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안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이 되고 진정한 욕망이 해결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입니다. 이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능력이 된다는 것.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끝없는 갈증을 가진 곳. 그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값없이 원하는 대로 생명수를 마시는 곳, 열매가 잎사귀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임을 말씀하고 이 생명수 말씀은 22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3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라 그럽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이죠. 생명수를 값없이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 목마름으로 살아간다. 우리 모두 갈증이 있잖아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 인생의 갈증들입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통까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모든 상황을 극한으로 경험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대학생 때 학교 아스팔트 위에서 본 십자가 위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주님의 갈증, 주님의 목마름을 아는가?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목마름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이제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이 마지막 기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은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임을 알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종려주일과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능력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